우리가 지금 마음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오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높일 수 있을까? 정말 이 작은 입으로는 참 부족하고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그 길을 가셔야 했는가? 사랑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그분이 이루시기 원하셨던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고 가셨고 우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우리 너무 복음을 많이 들어서 복음의 원뜻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이 우리의 귀에 들렸을 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 일들이 때로는 반복적으로 들려서 영의 터치가 되지 않으면 그게 내일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배속의 복음이다.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루고자 했던 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였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통치를 받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때로 영으로 터치되면 이게 뭘 움직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이 기쁨을 주고 영의 자유를 주고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얼마 몇 달 전에 고백한 거 있었는데 예전에 목사님이 지옥 간증을 한번 짧게 6분짜리인가 보여주셨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간증했었는데 그 간증을 보면서 내가 지옥 가던 자가 분명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내가 방향을 턴한 사람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영으로 확 들어왔었어요. 그때 제가 한 게 뭔지 뭐였냐면 첫 번째 느낀 건 기쁨이었어요. 그 말씀이 아는 건데도 내게 기쁜 소식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영으로 터치돼서 기쁜 소식으로 들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때 제가 느낀 기쁨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진짜였구나. 정말이었구나. 정말 하나님께 향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진짜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한 고백이 하나님, 제가 무조건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날 구해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때 막 그냥 속에서 영에서 막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때 진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구간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그리고 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턴하고 주님을 쫓아가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간증도 하셨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간 그 길을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고백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다 보면 저와의 싸움이잖아요. 사실 제 겉사람과 속사람의 그 치열한 싸움. 끌려가기 싫지만 또 날마다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간증하기는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4장을 통해서 제가 고백했던 것이 그렇게 넘어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거듭난 우리 가운데 속사람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했어요. 여러분 그게 제가 그렇게 말씀 전해서 그렇지 제 안에 얼마나 큰 소망을 준 건지.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박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전 말씀하고 나서 정말 진짜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거랑 깨닫지 않는 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더라 말씀하시면서 뒤에 서가지고 제가 꼭 이중인격 같아요 막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아요. 우리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을 감싸고 있는 겉사람이 있고 거듭났지만
그리고 우리 안에 영으로 태어난 속사람이 있는 상태, 이 싸움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좀 들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요?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자 하는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제가 그 은혜 받고 나서 계속 생각나는 게 내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머릿속에서 계속 그 말씀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나한테 선포를 하는 것처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이전의 너가 아니야. 이전의 너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발목을 잡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죄로 가던 그 지옥 가던 그 길을 돌려서 턴을 시켜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을 가지만 늘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그 옛날 옛적에 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상처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했던 그 내가 여전히 내가 그 사람이 나인 것처럼 속이면서 나를 붙잡고 끄집어 내리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여러분, 제 안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돼요. 이 기쁨,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자라고 있구나. 멈춰있는 게 아니고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따라가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 붙어있는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 줄 아십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영으로 들리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오늘 오전에 오늘 이 찬양 가운데서 십자가 지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면서 가시면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일 가운데에서 그게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 구속이 있지만 그 다음이 끝이 아니고 뭐를 하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출발인 줄 믿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요. 목사님이 예전에 정체성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체성이 그냥 우리 듣기는 뭐 그렇게 중요할까 싶지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 내가 누군지 아는 것.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누군지 압니다. 50년, 60년, 70년 한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죠? 나의 연약함도 알고 나의 장점도 알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나, 정체성,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것을 아는 것이 사람을 뒤집어 엎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바울이 오늘 고백할, 사실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자기 고백이에요. 이 사역의 힘듦과 그 모든 환난, 고난 가운데서 이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내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라고 고백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5장에 보면 결국 우리가 누구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신앙 초기에 첫 해부터 들었으니까 지금 횟수로 치면 거의 20년 다 돼가요. 그런데 영어도 이게 제가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걸 믿는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서 이 얘기하면 저는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제가 처음에 막 은혜 받고 친구한테 전도도 하고 뭐 예수님의 말씀도 하니까 저보고 야, 너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듯이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세상에 외치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나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데서부터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선포되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말씀을 깨닫는,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내한테 전해주는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오는 그 기쁨 있잖아요. 그 기쁨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서 정말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 기쁜 소식을 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알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왜 우리가 이 정체성이 중요한가 하면 이 정체성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자기 정체성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5장에 보면 바울이 지난주에 자기의 정체성이 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달려간 사람이었거든요. 이 달려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5장 1절,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쭉 가면서 보면 바울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울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자기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내 속사람이 시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우리 몸은 뭐냐? 몸은 쓸데가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있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무너질 장막과 같다. 땅에 있는 무너질 장막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바라본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새로운 몸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너질 장막집과 같은 것이라는 표현하면서 그가 바라본 게 영원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고 내가 부활될 거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바울이 자기가 탄식하며 간절히 이 몸을 입기를 사모하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러면서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그 몸을 입게 되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는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지만 결국은 본향에서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때 온전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되는 그때가 된다라고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바울조차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이제 보이는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겠다. 그리고 주를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힘쓰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이 10절에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허락하시고 두셨는데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우리가 자라지만 아직 여전히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우리 새로운 몸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 육신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영이 자라서 우리가 육신이 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자라서 우리 이 육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는 데까지 가야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네가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이 판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받는 판단 기준은 사람이 보는 선악은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 옳고 그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을 따라 믿음으로 행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왜 우리가 이 정체성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직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어떠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우리의 모든 상처에서 또 우리의 모든 울부짖음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5장에 나와 있거든요. 보면 바울이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17절에 고백하는데, 이 고백하고 밑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찾는 영혼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은 밑에 1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본인이 지금 사역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가지고 권면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내가 하고 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에 지난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보면 우리가 누군지 스스로 알고 우리 정체성이 누군지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이 미쳤다 그래도 뛰어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내가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 되는 그 일을 내가 맡겼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새로 만드셨고 이전 것이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이유가 항상 내가 아는 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사하시고 우리가 누군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참 이것을 방해하는 게 사단인 것 같아요. 결국은 많은 시간 그랬던 것 같은 게 내가 누군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서야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아먹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전에는 항상 보이는 내가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연약한 내가 걸림돌이었고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는 제가 걸림돌이었고 그러니 진짜 나는 누군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보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이 진짜 영으로 알아지니까 이전 것이 지나갔다. 내가 아직 약해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이거 외치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면 사단의 전략은 그건 것 같아요. 목사님들 말씀하시지만 아마 이런 맥락에서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육신에 속한 게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결국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가장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결국 목사님 처음 부르시고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내가 누군지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내가 누군지 진짜 정확하게 모르니까 늘 흔들리더라고요. 조금 은혜 주셔서 내가 이런가 싶으면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누군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없으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이는 나 때문에, 그 연약한 나 때문에, 그 이제 성질머리 못된 나 때문에. 그런데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이건 거예요. 모든 이론들, 나에 대한 모든 이론도 들어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 소망이 없어. 나는 약한 사람이야.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모든 생각조차도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돼야 되는데 내 모든 생각이 사실은 많은 부분 내게 집중됐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나는 이렇고 저렇고 모든 것들이 담처럼 쌓여서 벽처럼 높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수없이 말을 해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죄에서 구속하는 거 플러스 내가 진짜 누군지 그분이 이루신 것들 중에 하나는 나는 너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움직이는 키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온전히 다 믿겨지지 않아도 영으로 인지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 다 할 수 없듯이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것도 어떻게 우리의 지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장로님 고백처럼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시고 고난 가운데 겪게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이 시간을 가지게 하면서 네가 진짜 누군지 알기 원한다. 어쩌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도 분명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무기도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바울도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겠다고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가 알았던 건 뭐냐면 바울의 비밀은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 속사람이 날로 자라고 있는 것도 알았고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달려갔냐 보면 6장 3절, 4절,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해서 가는데 그럽니다. 8절,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은데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가는 환난 가운데 자기의 모습은 무명하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당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는 죽임당하지 않으며 기뻐하고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삶을 자기가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바울이 뒤쫓아가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자신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항상 물음표가 있었어요. 저게 어떻게 저 고백이 나오나.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이해하거나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라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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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믿어질 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기쁨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늘 듣는 진리의 말씀이 믿어질 때 있잖아요. 영을 터치할 때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며 얼마나 내게 기쁨이 되는지. 복음은 진짜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길을 바꿨습니다. 길을 바꾸는 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길을 갈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됩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나에서 나를 연민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늘 매여있는 거기서 하나님이 벗어나서 너는 새롭게 창조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영으로 터치돼서 붙잡고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미친 자라 그래도 세상에서 진짜 이해하지 못하고 무명한 자고 죽은 자 같고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 바울이 느끼는 그 기쁨, 바울이 이 길을 가면서 이 자기가 누군지 알고 이 길을 가면서 정말 힘들고 꾸역꾸역 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뒤에 가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새로 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느끼는 부모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면서 가는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못 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이 갔던 길이고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이고 또 우리 또 교회를 처음부터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나 또 앞선 사역자분들이 또 그 길을 우리가 보여주고 계시는데 앞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따라 맞는지 점검하면서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갔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그 일들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복음이 글자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복음이 그냥 능력 없는 어떤 그 두 줄의 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날아붙여서 영을 흔들고 움직여서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자유함을 받아서 길을 바꾸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약속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신으로 우리를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아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전 말씀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순수하게 누가 나를 사랑하는, 할렐루야. 바울도 그렇습니다. 미쳤다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달려간 것은 뭐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험한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바울.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동기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 진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계가 깨달아지면 그 다음이 궁금하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아냐고 묻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 이 문제 힘들어요, 저 문제 힘들어요 막 그러고 오다 보니까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분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대하시고, 가가서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걸 저도 전했지만 이 아가서 신부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5장에 보면 이래요. 그분은, 내 신랑은 얼굴은 이렇고 머리는 이렇고 눈은 이렇고 뺨은 이렇고 손은 이렇고 다리는 이렇고 입은 이런데 너무너무 달콤한데 그 전체가 다 사랑스럽다. 그분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라다. 진짜 당당히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하면서 그분 가까이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궁금해하고 그런 시간을 참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정말 나를 진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자가 누구냐고 물으시는 그분 앞에 정말 그분이 누굴까? 역설 목사로 섰지만 정말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그분이 사랑스러운 그분이 전체가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제게, 그 알미 없는 거예요. 그분과 깊게 교제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찬양 때 이제 특주랑 특송하면서 그것이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의 마음이 참 이렇게 터치가 됐었어요. 참 부족하지만 다 알지 못해도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오전 말씀처럼 순수하게 어떤 조건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겠지만 그 사랑, 하신 일 밑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는 자가 신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지점까지 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일들은 우리를 죄상 가운데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무엇보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6장입니다.